올려주세요. 사진. 카톡방에 사진 올려주세요. 예, 저희 사진 올린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상품권을 쓰려고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예, 아니 딴 이유가 아니라 상품권을 쓰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품권을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혁 집사님, 많이 완쾌 되셨네. 감사합니다. 네, 귀하시고 그다음에 가실 때 상추 좀 따가세요. 저 혼자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화장실 뒤쪽에 있는 게 우리 거니까 이쪽은 따지 마시고 화장실 뒤쪽에 가면 상추 종류가 꽃상추와 또 그 퍼른 상추 다 있으니까 오늘 꼭 좀 다들 따가십시오. 그다음에 씨를 뿌린 게 그렇게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꼭 따가시고 그래서 같이 즐거운 그런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이름 성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계속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말씀의 주제가 성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 큰 테마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복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떠한 자들이기에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설교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중심 테마로 갖고 성경을 구원론과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해석을 들으실 수가 있지만 저를 통해서는 이러한 쪽에 저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성도, 부활의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이름 성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 명사긴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성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금이라고 하는 중점적인 그 소재를 갖고 은유법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서 과연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성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경적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인생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에 정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많은 분들, 많은 지식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보통의 지식인들과 많은 인생들의 처한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성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복음과 함께 내가 복음으로 부딪히면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행심사를 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저한테 대한 주님의 평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보니 제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 아니구나 제가 느꼈어요. 술 마셔봤어요. 담배 펴봤어요. 더 나쁜 짓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 자신을 어떠한 곳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깊은 나의 내면의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대상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고 여러분의 부모한테 물어보시면 부모님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그럼 두 부모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이 사회에 어떠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도 부모가 아주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사랑을 한 가운데 언제 어느 때 생긴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태어났는데, 부모조차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부모들의 그런 아주 일상적인 사랑의 그런 습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왔지만,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이 비밀 경륜을 펼쳐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허튼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보시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자기가 약해져요. 자꾸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왜 세상에서 하루 밥 3끼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하면요, 아무하고나 같이 시간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하나 같이 말 섞고 이유 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도의 목적일 때는 분명히 하지만 그 외에 제 시간을 침해하고 들어오고 저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저는 거부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같이 친구 좋아하고 사람들 사귀기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친화적이고 친교를 좋아하고 제가 사귐을 좋아하는 사교계의 황태자 같은 존재였는데, 제가 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삽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1분 1초 경각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어떻게 보내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려고요. 허튼 말도 잘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를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3절 처음 말씀을 시작. 아멘.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정 개인 한 명에게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특정한 한 명을 선정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때요? 아니, 너희는이에요. 교회는이에요. 성도들에게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너희는, 여기에 우리 빛나는 두 집사님도 다 포함되어 계셔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너머의 소금도 아니에요. 오직 세상을 베이스로 하고 세상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분들이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세상을 점점 차단하는 분 계셔요. 세상을 자꾸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고립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세상과 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먹고 마시는 거 분명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단절과 유폐와 고립의 삶 사는 것,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보세요. 세상과 연합하고 짝하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이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 좋아서 같이 노는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그건 분명히 그거는 타락이고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죄악의 양상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유폐되어서 위리안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리안치는 뭡니까? 그 아주 호랑나무 가시같이 이런 탱자나무 가시 안에 사람 죄인을 가두는 거예요. 위리안치, 거기 밖에 못 나와요. 왜요? 탱자나무 가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딱 가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순전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둔다고요? 위리안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시밭에 자기가 딱 묶어두고요, 세상과 나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타락은 아닌데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막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톨릭의 수도원은 잘못된 겁니다. 수녀원은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론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내가 발에 밟혀서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같이 내가 취급되니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구원론과 연결시킬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직설적으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소금임을 믿습니까? 예, 내게서는 소금과 같은 어떠한 기질과 그런 성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아무리 본다고 해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아니 소금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에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 구원의 약속,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중시하셨고 그 언약의 가칭, 별칭으로 소금 언약이다라고 붙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금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에요. 어디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는요 바뀌어요. 달라져요. 성도가 들어가 있는 집단과 영역과 그 삶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거를 가장 우리 기독교적으로 잘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네덜란드 유명한 우리 개혁주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수요 총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자기의 삶을 깨달은 거예요. 이 정체성은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면 그 정체성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 혼탁했던 네덜란드에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했어요. 이분이 하신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역 주권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사는 모든 영역들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삼라만상 이런 세상도 세상이지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 전체를 전부 다 오늘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단지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어떤 조그만 영역만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가서 생활하는 전 지구의 모든 땅들, 모든 역사, 문화, 그 터전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그 카이퍼 목사님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당을 만들고 네덜란드 수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도가 가 있는 모든 영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가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의 그 직장과 일터와 그런 삶의 무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터넷에 추하고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늙고 취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망치는 그 여러 가지 약물과 중독 속에서 나를 그렇게 방치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더럽고 추한 약물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이 역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중독 속에 살아가시는지 몰라도 제가 봤던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중독자는 저의 아버지였어요. 아편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산 그 요양소에 갔다가 잡아 가뒀어요. 국립요양소에 갖다 잡아 넣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또다시 중독자로 돌아갔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아편 중독을 나라에서도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영치하고 그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아편 못 끊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형님이 기도하시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는 건 좀 그렇군요. 형님이 중점적으로 기도하시고 형님과 함께 했던 교우들이 기도하셨어요. 결국은요, 그 예수님이 그 심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편을 다 끊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형님이 전매청 다니니까 전매청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가 공짜로 나오잖아요. 그 담배 공짜 나오면 그 아들은 또 효도한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담배를 덜 공급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아니면 못된 아들이에요? 예?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착한 아들 맞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악한 아들이 된 거예요. 전매청 다니시니까 전매청에 옛날 그 담배값 비싼데 담배를 보루로 갖고 와서 늘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님 생각은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형님 생각은 형님 도대체 그럼 담배를 그렇게 항상 공급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아편보단 낫지. 아편보단 낫기 때문에 담배를 그래도 아편하지 마시고 담배라도 태십시오라고 갖다 놓은 거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요 일어나더니 아편 중독쟁이들 갖고 있는 그 주사기, 담배 이런 걸 전부 다 주섬주섬 모으더니요 밖에 나가더니 그걸 불에다 태우시더래요. 형님이 깜짝 놀라서 그 두 부자만 그때 서울에 올라서 사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형님이 나가서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어제 정신이 이제 드디어 정신이 돈 줄 알았대요. 아편 중독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큰일 났다. 정신마저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나는 이제 저 아버지랑 같이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랐는데 보니까 그걸 다 태우고 나서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저 냄새가 싫다. 저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면서요. 그 전에 교회 나가셨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찬양만 드리면 교회가 눈물바닥 됐고요. 그분이 흘린 눈물로 아마 그 교회 밑바닥이 다 썩어서 교회 건축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도 눈물을 흘려서요. 그분이 하던 찬양 제 기억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교회와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수혜를 누가 봤습니까? 제가 봤어요. 왜요? 제가 그때 2살, 3살 때니까, 아기 때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은혜 받은 아버지 따라서 계속 교회에서 생활했고요. 이 아버지가 그때 저희가 교회 멀리 왕십리 쪽에 살았었는데 그 왕십리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때 3살입니다. 그때 기억이 다 나요. 그때 3살 때 그 집 이사 가갖고요. 제가 교회가 저희 앞마당이니까 늘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편 중독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놀이터는 교회였고 교회 마당이고 늘 목사님과 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지나왔던 삶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독자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러이러하면 너는 소금 되고 이러이러하면 빛이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완전히 대선언을 하시고 단정을 하시고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소금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선언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성도의 할 일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무대, 삶의 현장, 그것이 뭐라고요? 거기가 여러분에서 이제 거기서 사명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왜 나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내 꿈꾼 것은 바로 저기고 저 무대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전 많이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직업,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 오늘 내가 마땅히 눈 뜨면 해야 될 그 일, 그 일이요. 여러분의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 들어서 뭘 하시라고요? 소금 역할 하시라고요. 소금은 뭐예요? 여기서 소금과 빛은 대조적인 기능이에요. 빛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소금은요 내향적이고요 소극적이에요. 소금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 가는 거예요. 소금들이 있으면 그 있는 집단과 사회와 가정은요 저절로 소금화돼 가요. 소금기가 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금기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기가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금기가 가는 거예요. 학교 학생은 학교로, 현장이라는 분은 현장에서.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가는 곳은 어때요? 사회가 맑아지잖아요. 투명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소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소금은요, 그 소금 자신이 사라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요, 나쁜 소금이에요. 여기 지금 이 성경의 무대에 나온 소금은 암염이에요. 우리는 천일염이잖아요. 우리는 바닷물을 중류해서 거기서 나온 소금을 우리는 쓰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런 소금이 없고요. 바위를 캐고 땅을 캐서 거기서 나오는 바위 덩어리 속에 묻어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에 간신히 좀 묻어있는 소금,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위 덩어리에서 소금기가 제거되면 뭐만 남아요? 돌덩어리 남잖아요. 그거 아무쪽에 쓸모도 없어요. 그걸 건축 자재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님의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수님의 소금기가 빠진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밟히는 거지 예수님이 밟은다는 말 안 하셨어요. 바로 구원받은 그 백성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영혼은. 그러나 그 영혼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서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삶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마땅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삶 살아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내 조직이 재편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가 있는 곳에 그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마땅히 비치고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가 썩습니까? 왜 거기가 부패되고 오염됩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건의 주동자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보면요, 기독교인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를 소금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자기가 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과 성경이 선언하시는 대성경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자기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기가 빠진 사람이에요. 소금기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람들 뭐예요? 감옥에 많이들 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그때 감옥에서 만나서 이제 주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유명한 가수였어요. 같이 이제 방위 생활하면서 그분 집에도 놀러 가고 아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목사님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목사님으로 나타난 연고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절정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드디어 그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빛과 소금의 삶 지금 살고 계셔요. 그때 이후로요. 지금 TV와 그런 방송에서 워낙 이분이 히트곡이 많으니까 좀 노래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요. 요번 타임만 오시면 달래는 대로 돈 다 주겠습니다. 몇 억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얼마나 돈에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이 뭘 제일 잘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동전치기. 이거 뭐라 그러죠? 짤짤이. 이거 아주 잘해요. 이거만 했다면 그분이 돈 다 따갔어요. 이야,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돈 좋아하는 양반이 뭡니까?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프로들에서 이분 모시려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저 자기는 자기가 감옥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는 결단했대요. 뭐요? 세상 노래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히트곡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 돈으로 돈 벌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뭐냐 이겁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있는 영화의 몸이 되었고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뭡니까? 세상을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신학교 공부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도 아주 일상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며 아주 교회 잘하는 가시는 친구 목사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허랑방탕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일대일로 예수님을 통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예전에 세상에서 막 살았던 사단은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살고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다라고 사단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며 가장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분이 왜 도대체 그렇게 3일 동안 땅속에서 갇혀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이 삶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처절하고도 슬픈 그런 곡소리 나는 장송곡을 예수님은 중지시키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힘들어도 이제 우실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나의 모자름과 나의 여러 가지 능력의 제한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며 나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온 인류와 세상과 우주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자는 나의 소금이다. 이 자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내가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소금처럼 막 노력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타종교 삶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발 걷는 걸음, 우리가 가서 처해 있는 곳, 거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금기가 나가고요. 우리에게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김인미 성도님 찬양 드렸어요. 음정 박자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 소리가 이쁩니까? 얼마나 곱습니까? 얼마나 그 우리 심금을 울리고 심정 속에 파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판단해서 1, 2, 3, 4, 5, 6 줄 세우기 하지 마셔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사람들의 속에 일어난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금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금기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존재고 변화를 인도해내고 끌어내는 존재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말하는 혁명과는 달라요. 6.8 혁명, 이런 모택동 혁명, 볼셰비키 혁명 이런 거는 달라요. 우리의 혁명은 내적인 혁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는 위대한 바로 개혁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사실 때에 머리 바짝 드시고요. 이제 여러분 슬퍼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이제 괴로운 표정 짓지 마시고요. 이제 한숨 쉬지 마셔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명령하신 세상의 소금으로 당당하게 나가셔서 외치며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